그리스도인의 무기 가운데 의의 호심경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3년 전이죠. 2022년 일본의 아베 전 총리죠. 총리가 끝나고 이제 전 총리가 선거 유세 중에 우리의 총격으로 사망하였죠. 작년에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선거 유세를 하다가 무장개헌에 의해서 총이 이렇게 귓볼을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서 죽을 뻔했죠. 올해 5월이죠. 1개월 조금 지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젊은 이 찰리 커크라고 하는 32살 된 굉장히 유능하고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이 찰리 커크가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연설을 하다가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미국에서 큰 애도의 물결이 최근에 일어났죠.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극단적인 정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것이 극우일 수도 있고 극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나 고위 정치인들은 이렇게 밖에 다니는 것이 굉장히 요즘은 위험합니다. 저는 제가 언급한 것 외에도 여러 남미라든지 이런 불안전한 나라에서는 정치인들이 총에 맞아 죽는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나라들만이 아니라 작은 나라들도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이제 이렇게 대규모 이렇게 군중 행사나 고위험 지역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방탄용 조끼를 이제 옷 안에 입습니다. 내피용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 야외 방문이라든지 시장 방문 또 거리 이동이나 광장 연설 같은 데 할 때 대통령들은 거의 방탄조끼를 입었다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이 방탄조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가슴과 이 복부를 보호하죠. 그래서 심장이나 폐 또는 이제 복부의 장기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한 방 맞으면 끝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심장과 폐, 복부의 장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요즘 이제 방탄조끼. 오늘날 말하면 오늘 성경으로 표현하면 의의 호심경이죠. 호심경. 옛날에는 이제 흉배라고 했는데 우리 옛날 성경에는 흉배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호심경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말 그대로 이제 방탄이죠. 전쟁에서 이 심장과 폐,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것들이 이제 호심경이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는 이제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였으니까 당시 이 로마의 군인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제 몸을 무장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가슴과 배를 보호하는 호심경이죠. 그런 것들로 강철로 만들어진 것들로 착용을 하죠. 자, 그러므로 전쟁을 할 때 이제 투구도 쓰지만 담대하게 이제 싸울 수 있는 게 이제 적군의 이제 활이라든지 칼이라든지 그런 어떤 이제 창이나 이런 것들을 웬만해서는 이제 뚫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담대하게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당시 이 로마 군인들처럼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렇게 몸을 보호하는 영적인 의의 흉배, 가슴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을 몸에 부착해야 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이제 강철로 만들어진 호심경을 했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강철이 아니라 의로 만들어진 호심경을 장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로 만들어진 거죠. 의. 이건 이제 마귀와 싸우는 용도이기 때문에 마귀와 싸우는 것은 영적인 대상이 다르니까
그 대상에 맞는 의로 만들어진 그런 이제 흉배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군사가 가장 위험한 곳이 이제 심장이잖아요. 심장을 한번 찔리거나 그러면 끝나는 거죠. 전투는 이미 패하거나 이미 이제 심장을 찔리게 되면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전쟁은 뭐 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하나님의 군사들이 의의 흉배를 할 때 그 영적인 가슴은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의의 흉배를 통해서 성도들은 의로 마음을 장착을 해야 된다는 얘기. 마음을 뭘요? 의로 마음을 장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가장 마귀가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곳이 어디인가?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수도 없이 공격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들쭉날쭉, 기분 좋았다 나빴다, 화났다 성질났다, 삐졌다, 뭐 꼴았다, 뭐 기분 좋았다. 이게 뭐냐면 마귀가 우리의 한 성도를 공격하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 장소가 어디냐?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다 지켜야 되는데, 영적으로 머리부터 다 지켜야 되는데,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뚫리고 마음이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을 한번 당하면 그 성도는 치명상을 입거나 끝나거나 이미 이제 마귀에게 완전히 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의로 만들어진 호심경으로 마음을 지키라 말하고 있어요. 의로 철로 만들어진 거 소용없어요. 마귀는 진짜 불화살을 공격하지 않으니까 영적 불화살을, 영적 총을 쏴야 되니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마귀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특별히 가슴 쪽은 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은 우리의 양심도 거하는 곳이죠. 양심, 마음 같은 비슷한 말인데 양심. 근데 양심이 있냐라고 말을 하죠. 네, 양심이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마음이에요. 마음. 자, 마음은 굉장히 이성적인 곳이기도 하지만 이 마음은 굉장히 감성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이 기분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오만 가지 생각들이 이 마음 안에서 다죠. 그래서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안 되고 중요한 일을 맡아서는 안 돼요. 네. 중요한 자리에 올라갈수록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되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중요한 자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마음이 움직이고 변덕스럽게 마음이 움직일 때 그 마음에 동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신불신을 막론하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므로 오늘 잠언 4장 23절에서 마음을 지키기에 성도들은 총력을 다하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맥락이에요. 마음을 지켜라. 왜? 육신의 건강을 지키면 우리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 죽을 수 있겠죠. 육신의 건강을 잘 지키면,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또 컨디션 조절도 잘하고 좋은 약도 많이 먹으면 100세까지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 마음을 잘 못 지키면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떨어져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면 영원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반면에 마음에
마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면 영원한 지옥의 나락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곳이 어디냐? 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과거 이 로마의 군인들은 강철로 만들어진 호심경을 딱 차고 전투에 나갔죠. 그리스도인들도 전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을 움직여 조종하고 있는 뒤에 배후 세력과 싸우는 거죠. 마귀와 악의 영의 세력들과 어둠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엄한 사람들과 싸우지 마세요. 엄한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그 사람을 움직이고 조종하고 있는 마귀와 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의로 만들어진 영적 갑옷을 입어야 되냔 말이죠. 영적 호심경을 차야 되냔 말이죠. 어떤 의냔 말이죠. 네?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이 영적 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어떤 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낸 십자가의 의에, 십자가의 의.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왜 마음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서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양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인격이 있는 곳이란 말이죠. 여기가 뚫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죠. 이 마음을 지켜내는 것, 그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로 내 마음을 감싸고 의로 내 마음을 채우라는 이야기죠. 채우라는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또 칭의라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이 의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내 의가 되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내 모든 죄가 그 십자가의 의 안에서 다 덮여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감싸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바라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을 통해 들어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이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나의 구원의 의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십자가의 의는 이제 내 마음 안에 또 내 마음을 이제 감싸는 의의 호심경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수많은 불화살 공격을 내 마음에 날리는
마귀의 공격을 버텨내는 이제 의의 호심경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교인들 가운데 예수님만으로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런 성도들 가운데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또 내가 예배도 지금보다 더 잘 드려야 되고 내가 지금보다 헌금 생활도 더 잘해야 되고 지금보다 내가 주일 성수도 더 잘해야 되고 내가 봉사도 더 잘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나를 보니까 지금의 내 모습은 이게 천국 가기에 구원받기에는 한 1, 2% 부족한 거예요. 1, 2%.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조금 더 애를 써야지 그러면서 아직은 내가 구원받기 부족하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요. 조금만 더 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내가 잘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사는 거예요. 조금만 더 교인들 가운데는 내가 조금만 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조금만 더 내가 지금보다 더 봉사를 좀 더 하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하나님을 위해 섬겨야만 그래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다. 아니요. 그런 사람은 평생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 여전히 천국 가기에 자기가 합당한 자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해질 수 있겠냐 말이죠.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 외에 조금만 더 내가 뭔가를 더 잘해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성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마귀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그 성도는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호심경만으로 내가 나 자신을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두루두루 마귀는 졸지도 않아요. 자지도 않습니다. 마귀는 다 연구합니다. 수도 없는 공부를 하면서 에너지와 지식을 축적을 해요. 지난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수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임상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을 훤히 꿰고 있어요. 저 사람이 뭐가 약한지 다 알아요. 자, 그런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기 위해 달라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아담도 무너졌죠. 노아도 무너졌죠. 아브라함도 무너졌죠. 다윗 왕도 무너졌죠. 때로 심지어는 바울도 그리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고백하며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조차도 무너졌잖아요. 안 무너진 성도가 없어요. 마귀가 작심하고 달라들면 여러분 어려워요. 진짜로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적어도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믿음의 기초적인 부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이 사실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지켜내야 되잖아요. 이 마귀가 사정없이 우리를 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런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외에 네가 다른 부분들을 좀 더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지금보다 더 조금 노력하고 조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네가 그래도 구원받지 않겠느냐. 이건 마귀가 의의 호심경을 부수는 일이에요. 내가 뭔가 조금 더 잘해.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것이죠. 마귀가 우리의 삶을 건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마귀가 제대로 파고들어 공격하면 아무도 설 수 없어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아마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수 없는 날들 동안 속삭이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야, 너처럼 살아가지고 너 천국 갈 수 있게, 말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냐? 여러분, 이 말 앞에, 마귀의 말 앞에 우리가, 아니야, 나는 그래도 내 삶으로 천국 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반듯하게 사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냐라는 거죠. 마귀가 작정을 하고, 야, 그 뜨뜻미지근한, 그런 미직지근한 그 신앙, 세상에 한 발, 주일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러나 남은 세월은 세상에 발을 기울이면서 세상에 기웃거리고, 그러면서 뜨뜻미지근하게 너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네 삶을 가지고 네가 정말 천국 갈 수 있겠냐라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휘집어요. 그럴 때 괴롭죠. 여러분,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하면서 너 그렇게 이기적이냐? 왜 그렇게 아직도 시기 질투에 너 이렇게 사로잡혀 살아가냐? 너 왜 아직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네 중심적이냐? 왜 너밖에 모르느냐? 야, 넌 너무 이기적이야 라는 마음들이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을 해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너 하나님 앞에 진짜 천국에 들어가기에 네가 합당한 자라고 생각하느냐? 야, 너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야, 그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네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휘집어요. 야,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가지고 한심스러운 나 자신이 들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단 말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 마음들이 들어온단 말이야.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성도다운 삶인가? 마귀가 우리의 삶을 정죄해요. 정죄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그게 마귀의 정죄인지 모르고 그냥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으면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정죄가 우리를 이렇게 보라살처럼 찌르기 시작하면 정말 막 주저앉는 성도들이 생겨나는 거죠. 차라리 이렇게 신앙생활 할 바에는 차라리 안 믿는 게 낫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이처럼 집요하게 우리의 생각과 삶을 파고들어서 너 같은 게 뭐 천국을 갈 수 있겠냐,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신앙생활, 그런 비인격적인 삶,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조롱받고 세상 사람들 앞에 덕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 하느냐, 나 같으면 신앙생활 안 하겠다, 그런 마음들을 준단 말이에요. 내 안에, 내 양심 속에 그런 마음들이 막 불릴 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마귀의 말 100번 옳은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꿰뚫어 보니까 마귀의 말은 100% 옳아요. 100% 옳아요. 100% 옳아요. 그럴 때 우리가 주저앉으면 끝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뭘까요? 그래, 마귀야, 네 말이 100번 옳다. 나는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내 삶을 통해서는 내가 천국할 수 없다. 맞아. 나는 내 입술의 삶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더럽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부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 맞다. 나는 내 힘으로 갈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거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는 것이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다. 나는 인격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지옥에 100번, 1000번 떨어지기에 합당한 자다. 그래,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붙잡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의를 그래서 나는 붙잡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나는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마귀에게, 내 양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저앉는 거예요. 그 마귀의 공격들을 이겨내기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감싸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마귀의 불화살, 마귀의 창의 공격, 마귀의 이 칼의 공격 앞에 누가 이길 수 있겠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방법이 있는 거죠. 단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십자가의 법의 피, 그 법의 피로 내 연약한 마음의 속을 꽉 채우고 안전하게 그걸 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좀 남들보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가 뭔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만할까요? 왜 우리가 다른 성도들 보고 주눅들까요? 그건 자꾸 자기의 별 볼 일 없는 선행과 착함과 좀 더 종교적으로 열심히 사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세울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내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뭘 자랑하겠어요, 우리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뭘 자랑하시렵니까? 진짜 자랑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세요. 예수님만을 자랑하세요. 사람들과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만나면 돈 자랑하죠. 땅 자랑하죠. 건물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해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그분이 내게 주신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의의가 있어요. 그 의의는 뭐냐면 주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의의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의의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의의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 십자가의 의의를 통해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생물이에요. 십자가의 의의가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믿음도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자라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어요. 믿음은. 의가 생명.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의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감싸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의로운 삶을 날마다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죠.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하는 거.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거죠. 성숙이죠, 성숙.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의가 우리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는 겨우 이제 예수님 믿었고 삶은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아왔던 죄악된 삶의 방식들을 이제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방식들을 버리는 거예요. 노름하던 것들은 이제 노름 던져버리고, 술, 담배 하던 것들은 끊어버리고,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들은 이제 들어가지 않는 거죠. 가지 말아야 될 것들은 이제 가지 않는 거예요. 봐서는 안 되는 것들은 이제 보지 않는 거예요. 들어서는 안 되는 것들은 이제 듣는 것을 끊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로운 삶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점점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서 이제 세상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들과 세상의 사고방식들, 세상의 관습들은 무속적인 것들이든 다 끊어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점점 더 살아가는 거죠. 진실하게 살고, 예전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다면 이젠 진실하게 살고, 예전엔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면서 돈 벌기를 좋아하고 그랬다면 이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면서 땀 흘려 일해서 땀의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정직하고 진솔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자라가는 거죠. 이건 이제 구원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거죠.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자녀다워지는 거죠. 입술이 달라져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친구들끼리 만나면 그냥 서로 쌍욕이 서로 오고 하고 그냥 막 욕하고,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입술의 변화가 생기죠. 욕하지 않아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이젠 조심스럽게 말아요. 옛날에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잘못된 거 지적하고 나를 높였다면 이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해주는 입술의 변화들이 의로운 입술로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입술로 변화되어진, 이젠 가야 할 곳들이 이제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처럼 저녁에 끝나고 나면 한잔하러 가고 여기저기 다니고,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해. 이제는 교회가 내 집처럼 가까워져서 무시로 수시로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어지고 찬양하는 것이 내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는, 보고 듣는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의로운 삶으로 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돈 사용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다 나를 위해, 내 자녀들을 위해 그저 겨우 내 가정, 친한 사람 이렇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부터 물질의 쓰임새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사치와 방종을 위해서 쓰여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귀한 예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고
나를 위해 사용했던 시간 사용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내 이 귀한 생명 같은 시간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위해 이제 내 시간을 사용하는 게 기쁘고, 내 물질을 쓰는 거, 내 재능을 사용하는 것들이 기뻐요.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땅에 속한 가치관이 이제 하늘을 보는 가치관으로 바뀌니까 내 삶 전체가 통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가 됐으니까 그것이 커가면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성화되어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 의가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또 지탱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게 뭘까요? 야, 저와 여러분이 힘든 게 뭐예요? 야, 너 그리스도인인데 어찌 그렇게 살아가냐? 마귀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요. 너 신앙생활한 지 20년, 30년 됐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라고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한심스러울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좌절이 오고 절망이 와요.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의롭게 살아갈 때, 그 의롭게 살아가는 삶이 마귀가 나에게 주어지는 공격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봐라, 내가 예수님 믿기 전과 지금 얼마나 달라졌는가. 내 입술이 얼마나 달라지고 내 인생의 목적이 얼마나 달라졌냐.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음성들이 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은 받았지만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런 마귀의 공격들 앞에 낙심되는 거죠. 야, 내가 예수님 믿고 20년, 30년 이렇게 하나님 자녀되고 직분도 받고 중직도 되었는데 내 삶은 이렇게 변한 게 아무것도 없냐고 내가 내 자신이 실망스러운 거죠. 한심스러운 거죠. 아유, 목사가 되었는데 아직도 내가 이 모양이네. 그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흉내를 내면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의 의가 또 내 신앙과 내 영혼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마귀가 시도 때도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믿음을 뺏어갈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생기 없는 그리스도인, 몸이 건조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얼굴에 기쁨이 없고 마음속에 근심만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귀한테 진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마음속의 마음이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세상 사랑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마귀에게 완전히 그 마음이 장악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주를 향한 감사의 마음들이 있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하루도 조금 더 한 걸음 더 주님 닮아가기 위해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사랑의 삶으로, 용서의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성도들의 삶은 점점 더
주 안에서 기쁘고 감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사랑과 싸우지 마세요. 성도들과 싸우지 마세요. 직장 동료와 다투지 마세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뒤에 있는 마귀의 권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권세를. 나를 흔들고 있는, 저 성도를 흔들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로 내 마음을 단단하게 고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 십자가의 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성도의 정체성을 굳게 붙잡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자라가야 하는 또 의롭게 자라가야 하는 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보여져야 하는 거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죠. 그렇게 사단의 정죄와 유혹과 끊임없이 우리 안의 죄책감과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마귀의 공격, 우리의 신앙을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주저앉게 하는 이 마귀의 늘 처절한 공격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와 그 의의 공로를 힘입어 믿음으로 사는 내 삶의 의를 통해서 오늘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